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11절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11절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해, 그러니까 출발한 지가 1월 15일 날 출발했죠. 14일 날이 유월절을 지키고 15일 날 출발해서 그 다음에 둘째 해가 되는, 그래서 유월절 출발 구원이 있는 그 해가 이제 1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1년이 된 거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이제 나는 1년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유월절 지키고 출발할 때가 1년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해가 되는 그 다음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20일이 되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둘째 날 1일에, 그래서 첫날의 말씀에서 9장까지 그 시간이 좀 지나간 거고요. 이제 10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20일 날이 된 거예요. 20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이렇게 군대 조직하게 하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는 직무 담당하게 하고 분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장 우리 초반에 이제 나팔까지 은나팔까지 이제 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나팔 소리 함께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다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성막에서 떠오르고 자 이제 가자 하시는 거, 이제 출발하면서 일어서시는 거와 같이 이제 떠올랐다 구름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 인도할 거야. 내가 그 광야의 삶을 다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게 하시면서 모든 걸 준비시키시고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들을 먼저 세우는 것은 순종의 종들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자기 길을 갔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길이 어디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길이 따로 없는 거예요. 가장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바람 광야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서 머물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 훈련을 해야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들, 이것을 나누고 해야 돼요. 어저께 한 구역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한 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잘 양육하고 섬기고 해서 신앙이 지금 많이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거기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이렇게 묵상을 하자고. 이제 교회에서 묵상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묵상하자고. 그런데 한 번은 이 묵상집을 교회에다 놓고 갔대요. 나 묵상집 놓고 갔는데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그래 갖고 엄마가 하는 묵상집을 가지고 애기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아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저학년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우리 그 저기 구역 식구가 참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그거 엄마가 딱 결단했더니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순수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어른은 그래도 바쁘다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이들은요. 전사님이 이걸 가르쳐서 이거 꼭 해야 돼 하니까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 갖고 이제
묵상집 안 가져갔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묵상집이 내가 없다고 이거 저녁마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자." 그러면 "네." 하기만 하면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모세도 한 40 년은 걸렸어요 순종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거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래서 고집이 강하신 분들이 조금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면 또 인제 그 진리 안에서 인제 또 잘 나가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명령에 인제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13 절에 보니까 자기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하지 않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이게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정에는 가장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또 수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조직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 믿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것까지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부도 또 같이 믿음이 같이 성장이 되지 않으면 갈등은 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가정 안에서 어떤 질서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해야 되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가정에서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예요. 그래서 머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남편이 이제 없다면은 이것을 어디까지 그럼 순종하겠느냐. 이것은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고 그대로 가면서 갈등은 겪지만 그런데 싸우지 않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뭘 몰라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는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에 놀러 가자." 그러면 남편이 놀러 가고 남편을 머리로 세웠으니까 순종해야 돼 하고 막 놀러 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려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정말 속이 터질 때도 많고 그러나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존중히 여기면서 다투지 말고 기다리면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 결혼은요 그냥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값은 내가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나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이 가정 안에 이 내가 선교사로 살겠어요.' 그러면 이제 입 딱 다물고 주님처럼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채찍 맞고 그냥 힘들고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선택해서 가면요. 결혼하자부터는 정말 고난 시작인 거예요. 완전히 고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입 다물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힘들다.' 하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 십자가 지겠다고 선택한 그 길은 불구덩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정 안이 제가요. 그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음 엄 "나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우리 부부는 행복한데 엄 엄마가 설교할 때 보면 부부가 이렇게 좀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그것이 엄마가 조금 아빠랑 그 성향이 다르고 해서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엄마." 그러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래서 "야 안 그래. 너희는 결혼하자마자 양육 받았잖아. 양육 받고 둘 다 전도사잖아. 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잖아. 너희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행복하니까 자기네는 정말 행복한데 왜 엄마는
이게 "부부는 좀 어렵다. 같이 사는 게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그래서 엄마의 그 삶 아니에요? 부 부부들이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그래 니네 양육받고 정말 지금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되는 그 계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거야. 그러나 웬만한 가정들은 이렇게 너희들 가정처럼 행복하지 않아." 아 그런가?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부부가 지금 잘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젊은 부부들이 믿음 안에서 그것도 너도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너 아내도 며느리도 목사님 자녀고 그러니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달라요. 기도도 다르고요. 삶의 영역도 다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사랑 아니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산당 같이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부부는 행복한 건데 그러니 인제 우리 윤대 전사와 안은며 전사의 그 청년들과 그 밑에 그 구역 식구들은요. 아 부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교회의 또 차세대 다음 세대들의 그 가정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잘하면 돼. 권사님들 우리만 지금 잘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남편들 더 섬기고 사랑으로 가면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요. 정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다 먼저 인도하게 하시지만은 그 말 그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는 지금 말씀대로 엄마는 살아서 부부가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합시다라고는 한 건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사랑하고 나는 우리 부부는 또 사랑하는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고마워서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는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쉬었잖아요. 월요일 날 쉬었는데 그 하나님이 음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음 그 오후에 제가 인제 뭐 이렇게 머리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에 일찍 와서 있으려고 교회를 왔어요, 월요일 날에. 집에 있지 않고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와 가지고 "저기 한 바퀴 좀 돌자."고 했는데 윤 목사님이 "여기 뒷동산에 가까운 데 돌자."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황토길 걸어 보자."고 그래서 인제 황토길을 걸으러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랬더니 "그럼 알겠다."고 했는데 저희 한 발 두 발 앞에서 안은배 전사하고 은대 전사가 "어?"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예쁘게 딱 붙잡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네들도 손 붙잡고 그러고 "어?" 하고서는 뒤돌아서 우리를 만난 거예요. 아니 우리 거기 간다고 얘기 안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 와서요 딱 만났는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거기다 차를 대놓고 그러고서는 왔는지 "야 우리는 완전 패밀리다. 어떻게 여기서 산책하는데도 같이 만나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는데 오늘 지금 설교하면서 보니까 아 엄마 아빠가 그래도 갈등 속에서도 너무 성향이 다르게 근데 그 자녀들은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또 성향이 좀 많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정할 때 좀 같이 가는 성향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달라서 정말 서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기타 등등이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다른 성향이라도 상황이 그랬대도 이렇게 손 붙잡고 살잖아.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시간에 어떻게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 가기로 얘기도 안 했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야 하나님은 삶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기고 잘 살아." 그냥 그래 그러는 거랑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때. "아유 니네 행복해도 행복하다." 그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거 봤지?" 하고 좀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삶 속에 앞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는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갈등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명령에 따라 행진을 했는데 14절 보니까 선두로 누가요? 유다 자손이. 선두는 유다 자손이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끌었다. 거기에서 지파의 그 리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나손을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순으로 시작하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데 앞에서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리더가 순종해 주지 않으면 사실 목회는 좀 힘들어요. 리더들이 순종해 줘야지 또 구역 식구들에게 그대로 또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가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혼자서 바쁜 거 이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이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다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순종해 줄 때 딱 리더들에게 딱 지시하면은 그대로 착착착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아름다운 조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봤던 그 그림처럼 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이제 행진할 때는 어떻게 유다 지파가 먼저 딱 앞서요. 그 지파별로 세 명씩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사가 그리고 16절에는 스불론 그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는 모세가 먼저 그다음에 아론과 함께 레위인들 가운데 그 법궤를 메고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으로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와 거기에 속한 세 지파가 가고 그다음에 17절에 그다음에 성막을 걷어서 어떻게 가느냐? 지금 성막을 설치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 이제 성막을 걷었어요. 걷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게르손 자손은 천 종류였잖아요. 무라리 자손은 그 수레를 줘 갖고서는 기둥, 골조 이런 것들 열판지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먼저 골조를 세우게 텐트 칠 수 있게끔 그래서 성막이 그때는 이동이니까 텐트식으로 성막, 성전이라고 하자고 성막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먼저 출발해서 도착해 갖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놔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르벤 진영이 출발하고요. 19절에 그 다음에 시므온과 갓이 출발해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출발해요. 성물을 메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가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세웠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이 든 그 성물은 그 성막의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런 것들 성소에 있는 것들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텐트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텐트를 치게 해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 자손 그 다음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자손이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가더라. 군대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 있는 유다 자손처럼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묶어주고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쟁은 마귀하고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귀도 묶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면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군대 안에 들어와서 같은 진영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군사의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방패가 뭐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가족이 어떻게 저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든 어떻게 하든 막아낼 수가 있어요. 꽂히지 않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죠. 착착착착 막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가 않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요. 자꾸 아프다 그래요. 너가 나한테 힘들겠다 그래요. 믿음이 지금 약한 거죠. 그래서 불화사도 막아낼 수 있는 큰 믿음. 유다와 같은 큰 믿음. 어떤 수치와 자존심이 상한다 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장자의 영적 장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수치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뭐
아담처럼 그 뭐 수치예요.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이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다 훌륭하게 다 봐요. 그런데 내가 마귀가 공격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초라하게 보여서 자꾸 숨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기만 하면 알까 봐 막 벌벌벌 떨고 이 집에 있더니 저 집에 있고 다 똑같아요. 마귀가 똑같은데 공격이 똑같은데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자랑밖에 없고요. 우리는 수치는요 내 죄값이잖아요. 나의 연약한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당하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 지파잖아요. 아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남쪽 진영 중에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르우벤이 육적으로는 장자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대열에 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현실이잖아요. 이거 수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장자야. 내가 지금 첫 번째로 태어났어. 맏형이야. 그런데 지금 넷째가 영적 리더가 돼서 제일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르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치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순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장자인데 저것이 넷째가 저게 어떻게 앞장서서 저러고 야, 이거 내 체면이 안 쓰는데 내가 형인데 체면이 안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형이 물질이 없고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고 동생이 잘 나가면 그러면은 막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이것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자꾸 딴지 걸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만 하면 그래도 르우벤이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에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산당 영적인 산당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오라 내가 지금 육적으로 내가 장자라고 근데 막 이게 수치스러우면은요 그러면 가족 모임에도 안 가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추석이 와요. 내가 장자인데 내가 지금 이것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요 가족 모임에도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이거는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가정의 구원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정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 리더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에서는 내가 영적인 리더로 항상 앞서가서 뭐예요?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 건세는요 섬김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육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영적인 장자의 그 유다의 지파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눌리지 마시고 영적인 장자로서 잘 섬겨주시고 오히려 잘 섬겨주시고 하는 겸손이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 지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요 육적과 영적은 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이 없으면은 육적인 것을 계속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어떻게 돈 벌어서 내가 빨리 어떻게 뭐 잘 살아서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형제들 갔을 때 내가 체면을 세워야지. 이거는요. 우리는 영적인 리더예요.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의 힘을 써야지 육적으로 가졌다고요. 뭐 자랑만 할 뿐이지 그들이 내 말에 권위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도 보면 에브라임이요. 그 다음 그 리더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들어와요. 그 다음이 므낫세요. 므낫세가 또 형이거든요. 육적으로는. 에브라임이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도 바뀌었어요. 믿음이 에브라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이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요셉의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자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또 리더가 앞장선 거예요. 이것도 같은 지파 안에서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거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이것이 또 이렇게 리더가 앞장서서 왜냐하면 지금 줄 서게 한 거잖아요. 행진하는 거 지금 줄 서게 한 거예요. 유다부터 해서 계속 줄 서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 서기에서 단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여기는 11번째 자녀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동생이 내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것을 넘어서면 우리가 영적으로 '야,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적으로 해석하면요, 순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수치스럽기만 하고요. 막 자존심만 상하고요. 막 화도 나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배치해 주셨으니까 그냥 막 하나님께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우리는요. 육적으로 이것은요, 100년밖에 소용없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봤자 그냥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요. 나머지 영원한 나라에서의 장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눌리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이제 마귀에서부터 싸워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출발 이렇게 진을 행진을 하게 되었죠. 모세가 음,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장인의 이름이요 이드로라고도 하고요. 이거 르우엘이라고도 표현하셔요. 그래서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 아들, 그래서 처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뭘 줘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그 길에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긴다고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서, 그러면 우리도 받은 복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처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텐트를 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 어떻게 이제 뭐 뱀들이 오고 그런데 어떻게 쳐야 되고 하니까 좀 디테일한 그 광야의 삶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호밥이.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지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호밥이 이렇게 얘기해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하고, 난 가겠다. 우리 가족들, 우리 같이 있는 형제들에게 갈 거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넘어서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냥 내 형제, 육적인 거, 육적인 형제. 우리는 이제 영적인 형제들이 있는데, 영적인 형제들, 구역 식구들, 또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 그 영혼들도 영적인 가족인데 그저 혈육만요 꽁꽁 요까지만 신경 써요. 이거는요, 정말 주님의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어요. 주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하고 주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그래서 그냥 내 가족, 거기에만, 혈연에만 뭉쳐 있으면,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호밥도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겠다. 나는 내 육의 혈육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 뱀을 피하고 어떻게 하고, 아니면 디테일한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지금 시내산에 머물었잖아요. 시내산에 얼마 머문 거예요? 둘째 2월 20일에 떠났으니까 시내산에서만 머문 거는 11개월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광야를 계속 다니면서 이 진을 치면서 가야 되니, 그러니 어느 곳에 해야 될지, 물론 하나님이 인도는 하셔요. 그러나 아주 디테일한 삶의 지혜는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6장에서 말씀하신 바라크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 이런 복을 갖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영적인 정말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을 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큰 틀에서는 "우리의 눈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은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그 디테일한 지혜도 받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구원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육의 형제 거기를 떠나서 영적인 복을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 거하였더니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누가 있느냐? 사사기 1장 16 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자손들이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유다 자손과 함께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백성 가운데 이제 거주하고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혈육에만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래, 그래. 내가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어? 그러려면 육적인 걸 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육에만 매여 있으면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의 나라 열매가 잘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 요즘 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막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이렇게 하셔요. 너무 귀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우리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산이 시내 산이죠. 시내 산을 떠나서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쉴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구름으로 잘 보호해 주신 거. 먼저 가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쉴 곳, 안식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요. 내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거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따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35절 36절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앞서가서 쉴 곳을 인도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5절 36절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으로 같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가자고 하는 그것을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요.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35절 36절 보니까 법궤가 떠날 때에 지금 우리 같이 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성전까지 세우셔서. 그래서 모세가 법궤가 떠날 때 구름이 지금 이동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도망하게 해 주세요. 악한 자들 쫓아내 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먼저 앞서가서 악한 마귀들, 악한 것들,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기도했을 때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고 내가 기도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은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또 이 법궤가 쉴 때는 떠날 때도 떠나갈 때 구름이 움직일 때도 하나님 일어나셔서 먼저 움직여 주세요. 먼저 악한 것들 다 무찔러 주세요. 그리고 다시 쉴 때에 이제 머물 때에도 이제 말하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 성전 세워라. 이 성막 세워라.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다. 너희들은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라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이요 마무리해 이 된 게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건요 내 뜻대로 갔기 때문에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 달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 그 뜻을 향해서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게 정말 성숙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주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든데도 가작으로 어느 날은 또 쉬락으로 그래도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기도할 때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기도할 때에 기름을 얻는 거야. 그때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거야.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결국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아들하고 이렇게 요즘은요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왜냐하면 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큰 명제가 있을 때 다른 영역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그냥 순종하고 갈 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정말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 그래서 보여주면서 내가 너 지키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에 그 티눈이 하나님 후 하고 날려주세요 한 것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하나님 슈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슈 하고 날라주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지금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막 철근은 있는데 그다음에 그냥 교회가 멈춰 버렸으니까 짓다가. 그때는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때에 그래도 이 큰 문제를 내가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아직 응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여주느라고요. 티눈이 날아간 거예요 후 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러니 뭐 다른 거는 안 날리시겠냐고요. 다른 악한 거 더러운 거 치료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고요. 내가 큰 틀에서 정말 힘들게 순종하고 갔더니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거 "내가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거 아파요." "그래 알았어." 후 엄마같이 정말 "아파?" 하듯이 빨간 약 발라준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훈련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잘 훈련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리더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2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정말 장정들을 하나님이 계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가정마다 세우고 공동체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을 보호합니다.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보 기도팀도 있습니다. 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써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직분자,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도하라 그랬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